그래서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숙제가 바로 뭐냐?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얼마 이상? 10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읽어보신 분 얼마 걸려요? 네, 평균적으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효과가 크다. 네, 이전에 여기 참석하셨던 분이 계신데, 그 영문학과 출신이고 미국 MDB 출신이에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참석하셨어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었더니 악한 것이 너무 싫어하더라. 악한 거 싫어하는 거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악한 것이 싫어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고. 아멘. 소리 내서 읽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아니면 빨리 읽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속도를 낼 수 있는 한 빨리 내서 읽으세요. 어떻게 읽으라고요? 속도를 낼 수 있는 한 빨리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읽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아멘. 그래서 그냥 읽지 말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서 빨리 읽으시라. 왜 빨리 읽는 것이 좋으냐? 제가 운전에 비유를 해요. 천천히 운전을 하고 가면 동서남북 두리번 해도 괜찮아. 그런데 100km, 120, 150 속도를 내고 가면 다른 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빨리 읽으면 읽을수록 집중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더 빨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더 읽어. 또 한 번 읽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모든 성경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체로. 근데 잠언이나 시편이나 또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로 풀어내기에는 힘든 이런 성경들이에요. 아멘. 기지개를 한번 피시고. 잘 왔다. 소리를 내셔야 돼. 잘 왔다. 잘 왔다. 이 아산 예언 훈련학교 선택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8주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이전에 강의를 여러 번 했잖아요. 제가 올해 만도 지금 이게 3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뉴얼을 만들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또 계속해서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찬밥 먹는 것 같잖아.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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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숙제가 하나 더 늘었어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이걸 매일 카톡방으로 여러분 숙제하는 것을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우리 여기 우민순 사모님 계신데 언니하고 평택에 같이 오셨어요. 근데 언니가 6시간 한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언제, 어떻게 6시간 합니까? 그랬더니 새벽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한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안 하고 그냥 기도를 시킨다는 거야, 교인들을.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교회 김한나 자매 집사 있죠? 올해 집사 된 거예요. 집사 되기 전에 여기 왔어요. 공황장애, 뭐 이런 폐쇄 공포증, 근데 집이 영광이에요. 전라도 영광. 그래서 거기 있을 때는 거기서 오고,
저 전라도에서 올 때는 전라도에서 오고 그랬던 분인데 여기 오면서 통증이 사라져.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세 번 했어요. 그분이 세 번. 그분이 추천해서 여기 온 분도 계실 텐데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분도 뭐 하냐 이처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본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이 3시간 했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3시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카톡방을 만들어서 하니까 이게 경쟁 아닌 경쟁 같은 것들도 되고 서로의 경쟁이 돼서 이게 되더라고요. 아멘. 이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들은 신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방할 때 다른 집에 가잖아요. 속회 예배 드릴 때 다른 집에 가서 속회 예배 드리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럴 때 다른 집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집은 어떻게 사나, 어떻게 행복하게 사나, 우리가 행하지 않는 다른 어떤 행복 프로그램이 있나, 이런 것을 보고 응용해서 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맨날 그렇다. 맨날. 응?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옆에 사람 인사.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하면 사고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나는 지금 다 돼. 뭐만 안 되냐? 예언만 안 돼. 플러스 예언. 요것만 되면 될 것 같아. 요 생각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성령의 은사나 어떤 스킬을 내가 개발시켜야지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근본적으로 새 출발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훈련으로 가능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예언 학교라고 하냐, 예언 훈련 학교라고 하냐, 이것 때문에 훈련자를 붙이냐, 마냐, 이런 것 때문에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넣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때로는 무슨 예언이 훈련으로 가능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을 수 있죠. 협력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앉아있을 때 보면 뒤에서 나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규모거린 것처럼 못 들었죠. 하고 말을 안 해. 왜? 설명을 오래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그러나 와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의 눈기 감각을 맡고 있는 악한 것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러지 뭐하냐? 영적인 것들이 열려진다. 믿으시면 아멘. 예언을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한다고 한 얘기는 내 말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란 말이죠. 내가 하는 말에는 내가 책임질 수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언이다. 여러분 성경만큼 문학적인 것도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냐? 통째로 읽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50장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50장 읽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 20장씩 아니면 25, 20장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읽어야 뭐 하게 되어지냐?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적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기적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들었을 때 이해가 되어지면 믿어져.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하게 해야 되냐? 설명할 때 이해가 되게끔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얘기나 뭐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제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라? 통째로 읽어라. 권권씩 읽어라. 그리고 창세기를 읽었다고 해서 읽었네. 그리고 출애굽기로 바로 가지 말고 한 번 더 읽어. 한 번 더 읽어.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번 읽고 그리고 출애굽기 읽고 출애굽기 2번 읽고 또 레위기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하려면 많이 집어넣어야 돼.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내가 채워진 것만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공부 오래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영어를 해요 못 해요? 응? 영어를 못 하잖아요. 오래 하는데 영어를 못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만 내 거다. 내가 사용할 수 없는 건 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말에도 들려.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는 안 돼.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는데 흉내가 안 돼. 혀가 굳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 해야 돼. 어렸을 때. 이게 그러면 기름을 많이 칠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돌아간단 말이죠.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들은 것만큼 뭐 할 수 있다? 나온다. 그래서 제가 특강에서도 인풋 되어진 것만큼 아웃풋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는 것만큼 살고 아는 것만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는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는 것만큼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 안 해요? 내가 이해는 돼.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는 것은 들을 때 맞아 이해가 빨리 온단 말이죠. 그걸 수긍할 수 있단 말이죠. 모르면 긴지 아닌지 몰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생기냐? 지혜가 생겨. 그 지혜라는 게 바로 뭐냐? 디선먼트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거짓인지 무엇으로 분별하냐?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도 시간 성경 퀴즈를 했어요. 성경 퀴즈. 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근데 퀴즈를 내던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이. 그래서 뭘 질문했냐? 아합 왕 때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뭐 하냐? 천상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회의를 보고 온 사람이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의를 할 때 한 영은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영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 중에 한 영이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선지자의 입속에 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언을 했는데 이번 싸움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오게 할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쇠로다가 뿔을 만들어서 퍼포먼스를 하듯이 막 이렇게 뒤어받듯이 이기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천상 회의를 보고 온 사람의 이름이 미가야인데 미가의 생각이 수수께끼 내는 순간에 잃어버렸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퍼포먼스를 철로다가 뿔을 만들어서 뒤로받은 사람, 그 사람, 그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걸 맞추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맞추나 그랬더니 휴대폰으로 찾아가지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언제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너에게 갔느냐. 넌 성경을 읽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내용 전체를 이해를 할 수 있잖아. 아멘. 안 읽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옆에서 인사하세요. 성경의 전문가가 됩시다. 여러분, 목사 사모가 성경의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목사 사모 찾아가면 들을 수 있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책 보려고 하지 마세요. 신학서적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원본인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들어와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워지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빛이 들어온다. 빛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독을 했더니 여기서 뽕 하고 구멍이 나더래. 응? 그러니까 뭐하냐?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거지. 응? 한번 해보세요. 도전! 천독! 잔지바리에 있는 그 조재수 선생님 제가 200독 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학교를 열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걔네가 이렇게 수수께끼 내고 이렇게 성경 문제 냈더니 목사님 어려워요. 쉽게 내요. 왜 어렵게 내냐? 응? 어려워야 내가 성경 얼만큼 무식한가를 알아서 도전받아서 성경을 읽으라고. 응? 내가 냈던 거 그들이 못 맞췄어요. 응?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석주밖에 못 있고 도망 나온 곳의 이름이 어디냐? 그 도시가 어디냐? 어디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갔다가 석주밖에 못 있었어.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고 그래서 그 집 주인이 끌려가서 벌금 내고 나왔어. 그래서 밤중에 도망 나왔어.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거 곤란하잖아. 오늘 신입생이니까 봐주는 거야. 데살로니가. 응? 읽으면 알다. 옆에서 인사 좀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눈 뜨고 읽어요. 졸지 마시고 생각하고 읽어요.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이야기로 이렇게 꾸며질 수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것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함선한 목사님은 죄송해요. 야, 목사들이 성경을 안 읽어. 우리 성경 좀 읽자.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성경 읽기를 마음대로 읽되 하루에 10장 이상씩 읽자 해가지고 코로나 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났더니 이게 보이는 거야. 맥이 잡히는 거야. 이게. 응? 저는 성경을 뭘로 봤다고요? 예배로 봤다고요.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로 전체를 제가 본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를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를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아멘. 숙제가 기도하기, 성경 읽기. 하나 더 있는데 이처럼 제가 매주 강의하는 것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또 가서 듣는 거예요. 하실 수 있죠? 봤다고 하는 것을 올려주셔야 돼요. 올려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오리엔테이션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도 좀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시간 오늘 조금 적을 수도 있어요.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전도서, 그냥 보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띄워줘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면 하나님 시험 잡고 흔들 거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간교한 인간이 그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 다 얘기해 주는 것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서지 않을 수 있어요? 권위가 서지 않을 수 있어요.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면 안 돼. 때때로는 뭐예요? 가만히 침묵해야 돼요. 부모님이 뭐 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리더십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오픈하면 간교한 우리 인간이 뭐하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상 그럴 때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모양 그럴 때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요. 거룩하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저 뒤에 에어컨 좀 켜주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한다, 구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구분은 구분인데 어떤 구분이냐? 이렇게 수평적으로 똑같은 수준에서 나는 너가 아니야. 빨간색, 파란색, 무슨 색. 그래서 다른 이런 것에서 구분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계층면에서 차원에서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아니해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아멘.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격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 차원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보다 낮은 동물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습격이라고 해요. 습격이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뭐가 가능하냐? 교제, 사귐이 가능하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못하시겠느냐?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못하시겠느냐? 다시 말하면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들으라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라는 거예요. 입을 만드신 분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만 보냐? 이런 육적인 것만 보지 말고 영적인 것도 보고 영적인 것도 들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이처럼 보이거나 들리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뭣도 있냐? 감동도 있잖아. 감동.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뭐 했냐? 감동을 받았던 감동을. 그러니까 포로 가운데서 돌아와서,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는 뭘로 왔어요? 총독으로 왔잖아. 총독으로. 다른 사람들은 총독의 녹을 먹었지만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을 나귀를 타고 성을 쭉 한 바퀴 돌아보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마음의 감동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할 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뭐도 있어요? 마음에 감동도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어.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구하고 찾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8절, 예레미야 23장 2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응?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내 말을 받았다. 여러분, 귀로 받을 수 있죠. 음성으로 받을 수 있죠. 감동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받지 아니하고는 말하는 것은 뭐예요? 가짜인 거지. 자기 말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이번에 마사이 쪽에 교회를 세워줘야 되겠다.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서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200만 원 5명이면 1,000만 원이고 100만 원 10명이면 1,000만 원이다. 그럼 뭐 할 수 있냐? 여러분, 10명이면 10명이 같이 짓고 10명이 같이 와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사역할 수 있고, 혼자 지면 혼자 가서 기름 부음 사역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 인생은 동행해야 재미가 있는 거지. 밥도 같이 먹어야 재미가 있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제가 제천에서 한 10년 목회했는데 그 자기 아들이 면장이었어요. 송악면 면장이었는데 혼자 사셨어. 며느리는 안 와. 면장 아들이 뭘 사다 줘, 뭘 사다 줘. 혼자 밥 먹는 거 밥맛이 없어. 교회 와서 칼국수를 해먹던 국수를 끓여 먹던 뭐를 해먹던 교회 와서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권사님. 여러분, 인생은 같이 가야 맛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혼자 가서 멋있다 무슨 재미야.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응? 같이 가야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그런 거죠. 먹는 것도 구경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백시장도 맞들면 난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도 같이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참여한 사람도 계시지만 이슬람아바드에 그 집을 하나 사달라 그래서 사주겠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사람들 가운데 7분이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참여했어요. 근데 집을 산 게 아니라 땅을 샀어. 이제는 교회를 지을 거예요. 교회 짓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5천만 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선교사님하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마사이족 거기도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우리가 14명 갔거든요. 14명이 다 참석했어요. 이번에 특강하고 났더니 어떤 권사님 막 쫓아왔어. 계좌번호를 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자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보냈고 파키스탄도 한 사람이 또 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미 와서 어제 돈이 다 들어왔어. 내가 거기서 계좌번호를 다 암기하고 있지만 안 줬어요. 기도 좀 더 하고 확실히 계시 받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해줬더니 바로 보내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꿈을 준 자에게는 꿈꾼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건 뭐예요? 거짓이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이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곳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돼. 눈이 열려져야 돼. 말씀을 받으셔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꿈을 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겨라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응? 우리는 겨가 되면 안 되고 알곡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곡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알곡도 먼저 뭐가 생기고 껍질 쭉정이가 생기고 이 안에 이게 알곡이 채워지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 쭉정이는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이 안에 채워지는 건 소프트웨어잖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먼저 구축되어졌으면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 이곳에 와서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를 많이 받는 귀한 기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걸음이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잠언서 5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대저 사람의 그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자 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 아멘. 사람의 길이 누구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게 비밀이 숨겨질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잖아요. 그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신데 너희들에게 속지 않아. 그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아합이 자기 그 왕궁 옆에 포도원이 좋은 게 있었잖아. 응? 근데 가서 야 팔아. 돈을 많이 줄게. 아니면 너 포도밭을 원하면 더 좋은 포도밭을 줄게. 바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건 조상답이에요. 바꾸거나 팔거나 안 해요. 그랬더니 왕인 아합이 와가지고 누웠어. 그랬더니 그걸 누가 봤어요? 아내인 이세벨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어. 이건 내 해석이에요. 에이, 남자가 쪼잔해가지고 그거 갖고 뭘 누워있어. 왕이요! 번떡 일어나서 식사하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뭐 했어요? 자기가 그냥 어인을 꽝 찍어가지고 그 마을에 보내서 악한 사람, 증인 2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이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죽었잖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분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나봇. 오 이제 나봇이 실력이 나오네요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선지자야, 그 나봇 포도원에 아방이 지금 구경하러 나갔다. 가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줘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나갔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 그 이야기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들 것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여러분의 걸음을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걸음이 한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 다음 절 22절 23절까지 볼 거예요. 시작.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된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혼미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혼미하냐? 진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걸음을 보지 못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혼미해서 이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혼미의 영이 떠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가 깨끗해야 돼. 계시가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하냐? 자꾸 혼미해서 이런가 저런가 헷갈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지 아니하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 저기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거요.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게 바로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예레미야가 따기도 맞고 물 없는 이와 같은 감옥에 빠지기도 하고, 응?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누가 그를 건져냈어요? 응? 누가 건져내게 했어요? 숙제. 응? 그러면서도 예레미야가 뭐해요? 자기 길을 간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다. 그걸 누가 얘기했어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 70년이 아니라 2년이면 끝난다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견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의견을 낸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일까?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11장 4절. 예레미야 11장 4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후렴구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뭐를 해야 되겠어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이 내적으로 들리든지 외적으로 들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후좌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을 바라봐야 돼. 그분을 주목해야 돼. 다른 데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응? 아모스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뭐하냐? 물을 안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 찾으러 막 간단 말이지. 하나님이 물을 안 준 이유는 물 찾으러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으라고. 응? 흉년을 준 것도 곡식 찾아 따라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고. 근데 미련한 사람들이 뭐하냐? 물 찾으러 다니고 돈 찾으러 다니고 곡식 찾으러 다니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안 기울인다. 이게 어리석음이란 말이야. 어리석음. 할렐루야. 응? 여러분, 아사 왕이 다윗보다 더 오래 유다의 왕을 했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잖아요. 41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어요, 아사 왕이? 뭐 나서 죽었어요? 응? 그렇지. 발병 나서 죽은 사람이야. 발병 나서. 근데 아니 어이가 있을 텐데 아니 왕이 발병 나서 죽는다? 요즘에 당뇨병 걸린 사람 다리 자르기도 하고 사는데 응? 발병 나서 죽었대. 왜 죽었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고. 응? 정말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응? 이런 종교개혁도 하고 했던 그런 왕이에요. 아사 왕이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킨 사람이잖아. 아사라 목상 세웠다고. 그것을 부질러서 기도를 시내가에 가서 태우고. 여러분, 어머니가 세운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왕?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발병 나서 죽었다고. 응? 유다 왕이 된 지 39년째. 그래서 2년 동안 발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었어요. 응?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생수의 근원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여러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헛수고를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생수를 마셔야죠. 아멘. 사람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목회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잔꾀로 되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됐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아니고 무엇이 안 됐다고 해서 낙마하거나 슬퍼할 일도 아니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치유성회에 가면 둘째 날 화요일 날 가면 뭐하냐? 실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역자이기 때문에
4명, 3명, 5명 이렇게 조를 짠 데 가서 실습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뭐하냐? 처음 온 사람 또 두 번째 오고 그래서도 실습을 못해.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매일같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긴 했는데 무슨 기도만 해서? 간구하는 기도만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만 해. 뭐 할 줄은 모르고 악한 영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야. 근데 또 뭘 못하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뭐만 했어요? 달라고만 했지 묻는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달라고 그래서 몇 번 받았나 하고 기도에 그 응답에 간증이 있습니까? 그러면 말할 건 없어. 근데 은혜로 살았어 여기까지. 응? 옆에 사람 인사해요. 내 말 같아요. 여러분 간구만 하지 말고 교제를 하시라고요. 묻고 대답하고 사귐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시라고요. 말씀을 안 하셔도 시비를 거시라고요. 제가 때때로 어디를 갈 때 이렇게 불편할 것 같다 싶을 때 제가 뭐하냐? 하나님 제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다 드나요? 한인 상황이나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상하고 안 좋을 곳이 있을 걸 예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를 안 하겠다고요? 왜 말을 안 해요? 불평이 나올까 봐. 원망이 나오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까 봐.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하나님 나 아무 말도 안 했죠? 하나님 보셨죠? 그리고 오히려 가서 내가 뭐하고 와요? 감사 헌금하고 와요. 왜 하냐? 내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감사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나 감사하지 않았으면 모두 할 수 있어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평이 나오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하냐? 나를 진리로 다스리고 통제하는 비결 중에 하나야.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앉아있지만 때때로 우리 집사람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그러면 내가 뭐하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를 알아. 뭐 안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모르는 척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안 하려고. 사랑하는 예언훈련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한번 잘 해보자고요. 한 구절 보고 두 구절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서 오늘 좀 첫 시간이라 좀 23장 18절 23장 18절 자, 앞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느냐. 계속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이제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가 있대잖아.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회의에 누가 참여했느냐? 참여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건데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는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키게 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심판받았죠. 멸망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뭐가 있었으냐? 의인이 있었으면 심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동서남북을 부지런히 다녀봐라. 내 말을 지키고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심판하지 않겠다. 여호와의 회의를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회의가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온 가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 여호와의 회의가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미가야가 보고 왔듯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뭐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기 위해서 어디에 참여해야 돼요?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목표하세요. 아,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냐?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가 좀 길었어요. 첫 시간이라 30분만 하겠어요. 오늘은 30분만. 지금 12시 3분인데 30분까지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